부처님께서 누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분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법과 계율과 질서에 따라서 살라. 법과 계율에 합당한지, 법에 합당한지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행위하라. 법과 계율 질서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법과 계율 질서대로 꼭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법이라는 것은 뭐냐? 진리를 말해요. 우주의 진리를 말해요. 우주 진리는 부처님이 완벽하게 깨치셨어요. 깨치고 나아가서 그 진리의 몸과 하나가 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진리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예요. 우주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 진리와 하나가 된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밖에 없어요. 역사 이후로요.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생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욕심, 집착, 욕심과 집착으로 해서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 많이 합니다. 욕심, 집착입니다. 그래서 업을 많이 짓는다고 해요. 업을 짓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반드시 시절 인연이 되면은 과보를 받아요.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고요, 화가 와요. 착한 짓을 했으면 반드시 칭찬 듣고요, 좋은 일이 생겨요. 행복하게 살아요. 이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선인선과 악인 악과라고 그래요. 인과의 법칙이에요. 업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업을 지으면 그 업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잘 살고 못 산 것은 내가 과거생에 지은 업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이 있고요. 이것은 모두 사람, 중생, 각자가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은 대로 받아요. 자기가 지은 대로 받아요. 전부 자기 지은 대로 받아요. 그래서 자기 책임인 거예요. 부부간에 살다가 뭐가 잘못되면 남편 탓하는데 그 안에 자기 책임도 반틀 있어요. 얼굴이 모두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중생 각자 지은 업이 다르니까 그래요. 우리는 착한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탐욕과 집착으로 해서 업을 짓습니다. 죄를요. 그렇게 되면은 그와 상응한 과보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오악을 지어서는 안 돼요. 살도 음망주 지어서는 안 돼요.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죄들 있지만 간추리면 이 5가지로 지명을 해요. 묶어요. 살상하고 상대를, 목숨을 빼앗고 도 훔치고, 강도지도고, 사기 횡령하고, 난잡하게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이간질하고 심지어는 부처님을 모독하고 경전을 능멸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짓는 거예요. 입으로 짓는 업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하지만 한평생 조그마한 잘못 쌓다 보면 태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업을 따라서 사막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막도로 가면 안 돼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사막도를 가면 안 돼. 거기는 또 수명이 길어요. 수명이 길어요. 여기서 잘못을 순간에 저질렀지만 거기 가서는 겁으로 벌을 받는다고요. 겁. 오랜 세월을 겁이라고 합니다. 하루에도 10번, 100번씩 까무라치는 혼절하는 그 고통, 그 꼴을 당해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 대로 가면 안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그 가르침을 큰 스님이 대변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계율이 있어요. 계율. 부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진리에 반하는 짓, 그건 우주이법에 반하는 짓이니까 그건 죄가 되니까 그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해준 것이 있어요. 5개, 10개, 250개, 300, 500개 이렇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꼭 내가 하는 일이 법에 합당한지, 법과 계율에 합당한지 꼭 2번, 3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하고 밀고 나가세요. 그 다음 질서. 질서라고 하면은 우선 국법 질서를 떠올리죠.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나라의 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나라의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입건해가지고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깜빵살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 질서를 위반하면은 고통이 와요. 자, 부처님의 말씀은요, 하나부터 100까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최우스러운 몸이 되어서 살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큰 대자 대비를 생각해야 되고요. 오직 중생 생각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 것 이상이에요. 그거는 진짜예요. 모자가는 사랑 무섭죠. 그러나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이 절대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부처님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꼭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 포교용 소책자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들 다 현이사 신도라만 보셨을 겁니다. 명대의 이야기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대부분 명나라, 청나라 되기 전 직전 왕조죠. 명대 어느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려고 그랬대. 그래서 민박 여관에 들렸는데 그 집 민박 여관집 주인 따님이 그 선비한테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몸종을 시켜서 오늘 밤 나를 찾으라고 해라. 그런데 그 선비는
상당히 지조가 있는 분이었어요. 정말 남자다웠어요. 이분은 도덕을 알고 국가의 법을 알고 그런 의식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과거 시험을 치러 온 거예요. 이 남자는 뜻이 굳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딴 선비, 의리라고 하는 선비가 그걸 눈치챘어요. 저녁에 찾아간 건 의리라는 선비예요. 의리라는 선비가 갑이라는 선비로 거짓 위장해가지고 찾아갔단 말이에요. 자, 아침에 그 처녀 아버지가 저녁에 볼일 다 보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어떤 신이, 남자 신이 딸 방문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둘이 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성질이 급해요. 버크로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식칼을 가지고 와서 그 못된 선비 남자 목을 끊었습니다. 잘라버렸어요. 다음에 자기 딸 머리도 잘랐다고 합니다. 자, 갑이라는 선비는 시험을 봤는데 당당하게 과거 급제했어요. 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적어도 지도자들 인물이라면 이성적이라야 돼요. 감정에 끌려가면 안 돼요.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봉공을 하면은 자격이 갑선비처럼 그 정도 돼야 돼요. 적어도 많은 국민의 이 모든 것을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다스리고 하는 큰 지도자 지위에 올라가려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인격이요. 갑이라는 선비 정도 돼야 돼요. 말하자면 불교에서는요, 탐진치 삼독의 번뇌의 불 꺼야 돼. 적어도 탐욕의 불은, 욕심의 불은, 색심의 불은 끌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로 한다 하면은, 이 정도로 인물이 그 정도 된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늘에서 어떤 나라 왕 자리 줄만 해요.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과 계율, 질서를 따라서 살라는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새겨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안 돼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부처님은 그 많은 위인이에요. 위대한 어른이에요. 모두가 다 몸과 마음을 다 흔쾌히 바칠 만한 위대한 어른이에요. 그분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분의 평가를 받을 정도 되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살려요. 아셨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핵심이 있어요. 이제 부처님을 불러야 돼요. 염불해야 돼요. 염불 수행이 정말로 제일 가는 수행이에요. 부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부처님은 힘이 있어요. 이 실력이 장해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연불이라고 그래요. 연불하면은 나무 아미타불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현지사에서는 나무 아미타불 연불도 권하지만은 연불 중에서 연불은 서가모니 불을 찾는 연불이 제일이라고 권합니다. 왜냐? 모든 붓다는 부처님들은 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길러내신 분들이에요. 말하자면 붓다이시기 때문에 서가모니 불을 연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들은 다 맡은 소임이 다 달라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중생의 그 무서운 업장을 소멸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치자. 그래도 부족한 분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내가 태어나서 내가 많은 과거생에 지은 잘못, 그 업은 어떨 것이냐 하고요. 이것이 닦아지고 치워져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많이 염해야 됩니다. 염하되 착한 사람 되어가지고 해야 돼요. 착한 사람 되어가지고 해야 돼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연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불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가 잘못 산 것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알고 모르고 지은 지난날의 죄를 참회할 줄 알아야 돼요. 부처님한테 참회하세요. 참회하고 연불해야 돼요. 이제 그런 잘못은 업은 지치 않게 하라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연불해야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